같이 그곳에 살이로다.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누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셨을까.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주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동네와 많이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잘난 체 하지 말고 우리가 젖먹이나 어린아이 같이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낸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일체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의 우리가 되었음을 늘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은 17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태가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이 덮였으며.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01장 합시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의 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십자가에 달릴 때며 내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시니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며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 양떼같이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만 가고 그렇게 사는 와중에도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말씀을 듣게 이렇게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하나가 저희 마음에서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저희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라서 우리 삶 전체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저희한테 주어진 것이기에 저희가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쓰레기를 교회 입구에 쓰레기를 놔두고 재활용할 것과 종량제 봉투에 넣을 것을 이렇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입구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게 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94장 하겠습니다. 주를 앙몽하는 자 올라가 올 수 있나니 모든 싸움 이기고 금신 걱정 못 서는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 앙몽하는 자 주 앙몽하는 자 주 앙몽하는 자 늘 흥하리라. 주를 앙몽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몽하는
주를 악몽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주 악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몽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주 악몽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에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을 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대목입니다. 이게 매일같이 항상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보이는 경우에 있다를 말을 붙이거든요. 저기 사람이 있네, 저기 여자가 있네, 남자가 있네, 아이가 있네, 어른이 있네.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1절에 나오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이 성립이 되게 되면 그 뒷부분에 2절, 3절, 4절은 하나도 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1절이 안 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은 2절, 3절, 4절에 대해서 흉내 내기에 들어가요. 흉내 내기에 교회 지어놓고 이렇게 좌석에 있는데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왔다. 또 헌금 좀 내겠구나 해가지고 좋은 인상 남겨야지.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흐름한 가난한 자 오니까 저거 짐 되겠네. 니 오든지 말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질과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이미 장착되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예가 도리어 2장 1절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추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감추는 용도로.
그래 놓고 2절 3절 어려운 사람 오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좋은 자리에 드리고 부자 오게 되면 사실은 냉대를 할 자 없어요. 냉대는 안 하지만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관심 없더라도 알아서 돈 좀 내세요 하고 이래서 은근히 기대함으로써 교회 내를 말씀으로 조작하는 그런 재주들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1장 1절이 안 되니까 2장 1절이 이게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장 1절에 나오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분이 어떤 분으로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가? 지금 야고보는 보이지 않는 분을 내세움으로써 모든 보이는 자들을 제껴버려요. 특히 이 외모라는 걸 등장함으로써 너희가 받았으니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이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외모라는 말을 야고보가 등장시킴으로 말미암아 지금 인간의 외모를 제끼고 모든 인간의 외모를 제끼고 예수님의 외모를 여기다가 세우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사람 보니까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구나. 그건 외모 아니에요. 그것도 외모잖아요. 저 사람 옷차림 보니까 돈 없이 보인다. 그것도 외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모와 외모를 우리가 판단하는가. 그 판단하는 나의 외모, 나의 그 자질을 예수님의 외모와 바꾸자 이 말입니다. 바꾸자. 이게 안 바뀌지만요.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나오는 4절을 흉내내게 한다는, 교회가 흉내내게 해가지고 말씀대로 하는 참된 교회라고 본인이 그렇게 조작을 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속입니까? 근데 2장 1절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2장 2절에서 4절 이것이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1장은 그냥 모르겠고 넘어가고 2절부터 4절까지 요거는 교회가 얼마인지 마음 먹으면 해내는 거예요. 쓰레기도 재활용하고 하는데 사람 재활용 뭐야 할까요? 재활용하고 종량제 포토하고 그거 구분 못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쓰레기 이야기 나왔어요. 저 사람 같으면 쓰레기 같은 인간, 저 사람 같으면 이 쓸모없는 인간, 이 구분하는 거, 이 판단하는 거, 쓰레기 구분하듯이 그렇게 구분해가지고 성경에서는 그거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좋게 하지 말라 하니까 그거 뭐 바꿔치기 해서 좋은 잘난 사람에게 일부러 이게 냉대하고 없는 사람에게 일부러 잘해 보이는 거, 쓰레기 치울 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게 바로 그게 엉터리라는 뜻이에요. 그게 1절을 빼먹으니까 1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 할게요.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 아는 이야기 할게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였는가? 사람들이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기 아들을 학교 보냈는데 학교 갔다가 죽었는데 그 죽인 복수 안 하겠습니까? 복수하지요. 그 다음부터는 복수심에 거기에 넘쳐서 살아가겠죠. 내 아들 누가 죽였느냐? 이태원에 가서 내 아들 누가 죽였고, 세월호 탄 아들 내 아들 누가 죽였고, 무한공항 가서 비행기 타려는 비행기 내리려는 내 아들 누가 죽였는가? 이거 원한이 있겠지요. 정권 바뀔 때마다 이거 가지고 따지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죽인 자에 대해서 잔혹하고 철저한 신랄한 복수를 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뭐 입 닫고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자기 아들 안 죽으니까 그냥 뭐 하나님도 뭐 아무 감정도 없이 쉬쉬 넘어가는 줄 알겠어요. 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비로소 죄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아들 누가 죽였어? 내 아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할 때 저 안 죽였어요. 저한테 자꾸 묻지 마세요. 그렇다면 내가 따먹지만은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가 안 따먹었어요. 이거는 교회 다닌 사람들이고. 선악과 따면 죽는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에 한 조작된 책에서 이야기한 거짓말이잖아. 이건 불신자 하는 이야기고. 성경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거 묻지 말자. 내가 교회 한 50년 다녔는데 백날 믿고자 내 애 섰거든. 애 섰는데 안 믿어져. 이제 와서 나 발 빼겠어. 정말 안 믿어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한테 사형당해서 죽었잖아. 그래 물으면 그거는 알지요. 근데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됐다는 건 알아요. 들어서는 알아요. 교회가 다녔으니까 들어서는 알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입장을 한번 대봅시다.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게 쉬쉬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지옥불에 집어쳐여서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까? 본인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같으면 끝까지 갈굴 겁니다. 영원토록 갈굴 겁니다. 하나님을 죽였으니까. 그 하나님의 복수 앞에서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처신하려고요? 처신 못하죠.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당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데 시편 79편 8편에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열주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시편 65편 3절에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이게 여기서 나는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부터 먼저 생각하지 말고 도대체 죄라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죄하고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어서 그 책임을 영원토록 지옥에까지 집어넣어서 묻는 그 죄하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 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수습하기 바빠요. 선악과 몰랐습니다. 십자가 현장에 나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 같으면 주님 살렸겠습니다. 뭐 이런 자꾸 자기 자신을 주섬주섬 어떻게 방어하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 시편에 나오는 신앙인의 죄는 이거는 이 방어가 안 되는 죄예요. 우리에게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죄. 왜? 이미 메시아는 죽게 되니까. 메시아가 죽음으로써 어떤 인간도 메시아의 죽음과 무관한 인간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편 65편 3절처럼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하나님의
내 아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내가 발을 뺄래야 뺄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주여 이 죄는 주님 쪽에서만 해결됩니다. 주님 쪽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아까 들었던 이야기에 의하면 전에는 동아리탕 그렇게 좋아하다가 지금은 청국장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내한테 복수하려고 달려드는데 지금 청국장이 문제입니까? 북엇국이 문제겠습니까? 도가니탕이 문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지옥을 왜 만드느냐 이거든요. 지옥은 그냥 감옥소 아닙니다. 감옥은 한 10년 20년 살다 나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옥은 감옥소가 아니고 바닥이 없어요. 영원한 저주예요. 영원한 저주를 거기다가 누굴 집어넣냐? 사람들을 집어넣고자 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했으니까요. 그 책임을 영원토록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책이 있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주께서 이런 뜻입니다. 이래도 야고보서 펼칠래? 예? 이래도 네 히브리서 볼래? 창세기 볼래? 네가 네 뭣도 모르고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네 모르지, 그지? 청국장 먹고 싶으면 청국장 먹고 동화장 먹고 골라 먹고 그런 이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중성적이고 중립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건 나 천국 가야지. 지금 이럴 잽이 뭔데 이럴 형편이 뭔단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취지가 쉬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 쪽에서 활동이 멈추지를 않고 있으니 우리 쪽에서 어떤 식으로 남들 보기에 또는 하나님 보기에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내 운명에 영향력을 주지를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장례식에 여러 번 참석했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분 운구할 때 내가 여러 번 운구했어요. 운구하는 내가 오히려 운구당하는 순간에 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반대로 살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질 거예요. 반대로.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그만둘 때가 올 겁니다. 이거는 내 식구야, 내 가족이야, 내 아들이야, 내 집이야, 내 아파트야, 이건 내 교회야, 이건 내 재산이야 라는 말을 그게 바로 전부 다 새카만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때가 내가 운구당하는 그 순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이 아닌 순간이 없었고 다 거짓되고 그 거짓말에 맞춰서 사는 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열심히 사는 것인 양 여기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모르겠다가 안 돼. 남김없이 주의 뜻은 뜻대로 다 우리에게 다 공개했어요. 다 틀어냈어요. 어느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마귀와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고 성도만큼은 내가 그 성도와 함께 동행하고 살아간다. 따라서 그 동행의 결과는 뭐냐? 인간의 외모로 나타난다. 인간의 외모로. 선생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어떤 중립지역에 있는 것처럼 나는요, 내가 알아서 살아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그게 전부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을 보는 내가 거짓된 거예요. 우리의 외모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관찰하고 그걸 파악하는 외모로 그게 작동하고 있어요. 작동하고.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거는 전부 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현실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현실은 2절부터 4절까지 그게 현실이잖아요. 2절부터 4절은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먹기 따라서. 그러나 2장 1절은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는 걸 믿는 걸 익숙해졌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어떻게 믿어요? 여기 2절과 4절의 이야기는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게 현실의 전부 이 뜻이에요. 눈 뜨고 채질 때까지 누구하고 상대하냐? 사람하고 상대해요. 그건 잘하니까. 그건 아주 잘하니까. 야고보서에서 여기 야고보서 2장 2절에 만일 너의 회당이라는 말이에요. 회당이라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여호와께 예배 드리던 장소가 회당이었어요. 그 야고보가 1장 1절에서 흩어진 12지파께 문안한다 할 때에 야고보가 항상 이거 단어를 사용하고 용어를 사용하는 그 사용법이 옛날 이스라엘이 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관행을 그대로 가져와요. 회당이다. 그러면 회당이 있다, 건물이 있다 봅시다. 그 회당이 있다면 거기서 성립되는 게 뭐냐 하면 모임이 성립돼요. 모임. 회당 있다, 모임 있다. 그걸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사람들은 그걸 회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이게 교회라고 이야기해서 2절에서 4절의 내용 그걸 교회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래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당 짓고 교회 예배당 짓고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관료 열고 합동체 관료 닫고 이거 하나 걸쳐놓고 프랜차이즈 만들어놓고 그게 하나 또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냐 하면은 그 예배당에다가 사람을 모아요. 모으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순서에 따라서, 개회, 송령, 신앙 고백, 계획, 기원, 교동문, 찬송, 기도, 광고, 찬송, 성경, 설교, 찬송, 축도, 이런 순서로 해가지고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벤트에서는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휴대폰으로 왔다 갔다 못하고 그냥 꼼짝만 앉아있죠. 앉아있으면서 대부분 졸기도 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빨리 끝나기만 해라. 오늘 결혼식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여튼 어쨌든 간에 모임이잖아요. 모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오는 사람인데 비싼 옷을 입고 왔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집사람들이나 또는 이게 교회 재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야, 이 교회 재정 이번 달은 좀 나면 되겠네 해가지고 보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왔습니까? 예, 몇 평짜리 사셨는데 해가지고 이 앞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하는데 뒤에 좀 이렇게 흐름한 사람 오니까 오든 말든 지금 전심이나 묻고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는 말이 야 우리는 방금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서 이걸 실행에 옮겨서 성취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만 믿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교회다, 참된 모임이라고 자부하겠죠. 참 그거 거짓된 겁니다. 이 거짓된 거예요. 어디서 이게 사달났는가? 외모. 그 사람은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그 외모가 어디서 나오는가를 본인이 감추고 있습니다. 인간의 외모는 인간의 내면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걸 징후 또는 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징후, 정상. 따라서 정상과 징후는요, 인간이 조작이 안 돼요. 자기 내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그 마음가짐은 이게 얼굴에 정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6장에 이랬어요.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가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게 어둡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서 눈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눈은 발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눈은 등짝에 달린 게 아닙니다. 눈이 달려있다는 것은 얼굴을 이야기하고 그 얼굴은 그 사람의 내부를 비춰주는 표정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어떠냐, 마음 상태가 지금 어두우냐 밝으냐의 정상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과 의사가 처음에 진찰을 어떻게 합니까? 혈압 재세요. 그 다음에 열 있는가 봅시다. 귀대고 열 있는가 보죠. 열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혈압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인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얼굴의 표정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 얼굴의 마음은 얼굴의 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표정으로. 수심이 가득하다. 그 사람들이 그런 표현, 수심이 가득하다. 얼굴에 뭐 묻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 세수하면 그만이니까. 마음이 어둡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2장 1절, 야고보 2장 1절, 예수 이 땅에 왔을 때에 사람들이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있다고, 사람마다. 본인 눈이 있는데 인간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판단하면서 자기 마음에 아무 이상이 없고 문제성이 없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시편 52편 14절을 보게 되면 이왕에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사야 53장 3절에는 2절에서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의 보기에
눈이 있으니까, 눈이 달려있으니까 본다 말이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외모예요. 이게 이 땅에 온 외모예요. 누가 알아먹었습니까? 그분이 죽어서는 안 되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는 게 이게 정말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2장 1절이 안 되는데 2장 2절에서 4절이 돼요. 이거는 위선입니다. 그거는 교회가 하는 게 위선이에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 본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대해준다고 좋은 자리 갖고 잘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스스로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지금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외모는 인간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고 우리 속의 과정으로서만 나타난다. 모임보다도 과정이 더 크다. 과정이 더 간추리 이해하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외모 따로 있고요. 지옥에 들어갈 외모 따로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외모는 난 믿음 좋지 이게 외모가 아니라 내 사는 꼬라지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 갈 나를 천국 갈 나로 바꾸어지는 그 잔혹한 과정이 얼굴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외모예요. 주님이 이 땅을 다녀간 과정이 나오니까. 그런데 지옥 갈 외모는 뭐냐 하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외모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결정한다. 왜? 나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죠. 누가 감히 나를 심판해? 나 예수님 죽은 거하고 나는 무관해. 나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수하든 나는 모르겠고 난 내 인생만 근사하게 남한테 인정받으면 그걸로 족하다. 나는 모든 것이 내 거다.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살 만큼 나는 운구당하기 싫어. 난 지금이 나야. 죽을 때 나가 아니고 죽을 때 나는 아니고 지금에 살아있는 나. 그게 나야. 이게 바로 아들 죽었다는 그 기준이 빠져있는 지옥에서 영원한 처벌받는다는 그 내용이 빠져있는 지옥 가는 외모입니다. 지옥 이야기가 빠져있는 대화는요, 모든 대화는 무의미해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는 그 처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수하겠대라는 그런 취지가 빠져있는 대화는 백날 들어도 아무 의미 없는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친히 방문했거든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그게 어린 사무엘이 이제 나오는 대목인데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땅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땅에 사니까 사는 사람이라도 쳐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주님이 땅에 왔지만 땅에서 떠난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너희는 땅에 살래 하늘에 살래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 땅에 와서 땅으로 추락하는 거, 땅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고 땅을 거쳐서 땅 처리하고 하늘로 그 복수를 마감하기 위해서 하늘로 가시는 그 말씀의 과정에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묻는다. 너는 땅이 좋아 하늘을 좋아? 어느 것이 더 좋아? 말씀도 없는데 떨어지는 말씀도 없는 떨어지는 말씀 없는 그 땅이 더 좋아? 그걸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형통하리라.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구약에는 했는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율법을 만드신 그 출제자 당사자가 이 이야기를 그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외쳤고 그 기록이 신약 성경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의 문제 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문제 삼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시비를 거시고 문제 삼는 것은 딱 하나예요. 타인으로부터 판단받을 내 마음을 아직도 네가 갖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제는 네 마음을 네 속에 갖지 마. 그 마음 바꿔줄게. 무슨 마음으로? 이 내 마음으로 바꿔줄게. 이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것에 복수할 때 주여 이 죄악이 나를 이겨사오니 용서해달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 시편의 해결책이 뭐냐? 마음 바꾸기예요. 마음만 바꾸면 외모도 바뀌어요. 마음만 바뀌면 이제는 내 마음이 있던 자리에 누구 마음이 들어온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그 마음이 내 내부를 거쳐서 그때 나가면서 우리는 내 죄악된 내 마음과 그와 결합된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 우리의 용모로 바뀌어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용모로서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두 천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실로 꾸며가지고 두 단을 한 단으로 꾸매잖아요. 꾸맨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두 단이 헤어지지 않고 단단히 하나가 된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의 용모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부의 것이 우리의 용모라는 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에 뭐가 붙어 있는가? 눈이 박혀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눈에서 보는 그 시선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예수님 관점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결과물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모임에서 뭐 부자라고 해서 의식적으로 천대하고 가난한 사람 의식적으로 우대하는 참 이 쇼죠. 쇼를 벌리는 그까지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뭘 얻고자 하는데, 그래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된다. 교회? 모임? 그거 다 날아가는 건데. 모여서 뭐 할 건데? 그런 모임. 그 위선자들 모여서 뭐 할 건데요? 모였다고 주께서 구원하는 그런 기준은 주께서 세운 적이 없습니다. 각 개인마다 주께서 하나의 과정을 거쳐요. 그 과정에 거치면서
여기에 제가 소개할 수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모세입니다. 자, 모세의 외모가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제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를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얼굴 끝폭이 광채가 나니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기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줄 몰랐어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끝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겁나 무섭죠. 겁나. 야, 왜 저게 사람에게 날 수 있는 광채냐? 빛이냐? 왜 사람인데 빛이 나지? 모세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이유는 모세가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을 갔다가 다시 인간 사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막 구워는 찐빵처럼 방금 살 수 없는 곳에, 죽음의 곳에 갔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 저 지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가 놀라야 될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모세 안에는 뭐냐?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살아 계신 정상과 징후를 자기의 얼굴 외모로서 빛으로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내 마음은 이제 없어요. 내 마음 죽었는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같이 옛날에 살던 고향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란 말이죠. 네가 그 얼굴이 그 얼굴이 아니네. 예? 이럴 때마다 생각나는 광고였어요. 분위기가 다르네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요. 아무도 모르네. 공기가 다르네. 공기가. 모세 입장에서는 공기가 다른 거예요. 자기한테 얼굴이 나면 도대체 이 동네가 썩은 동네네.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게 내 살만한 동네가 아니네. 이게 얼마나 특이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만날 사람하고 만나니까 그 인간이지 보이죠. 성경에 보면 이 모세라는 이 기준, 모세라는 기준, 엘리야라는 기준, 엘리야 그 사람은 불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수레 타고. 다니엘 세 친구는 불 속에서 살아났어요. 다니엘은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다르네. 예? 분위기가 달라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모세가 이제 아이디어 낸 것이 수건을 가지고 33절에 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수건하면 말을 못하니까 수건을 가지고 수건을 약간 들추고 말하고 후딱 수건을 가리고, 말은 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시내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되니까 수건으로 자기 얼을 들치고 말하고 나올 때 수건을 벗고 있다가 하고 난 뒤는 수건을 가렸다. 34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저기 사람이냐 저기 하늘나라 하나님이냐, 그 중간 지점에 새로운 세형의 인간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민수기 17장 17장이 아니고 민수기 거기 근처에 보면 모세 누나가 모세 그 장가가는 데에서 언급을 했어요. 언급을 하는데
그 모세한테 이거 잔소리를 하다가 그 자기 누나 미디암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문둥병이 되었어요. 그 대목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이 되었다는 것은 외모상 저주받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누나가 저주받게 된 이유가 모세가 보통, 나중에 모세의 광채가 사라지니까 보통 사람 됐는데, 모세가 보통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모세에 나온 말을 이거는 뭐 인간에게 나올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외모상 자기가 갖고 있던 인간의 외모가 문둥병 외모로 있던 인간의 광채마저 날아가고 저주받은 얼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왜? 모세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이다 하고 모세의 특수성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 땅의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아까 이사야 53장에 얘기한 것처럼 심지어 이사야 53장 그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보통 인간 정도가 아니고 아주 토사의 양같이 되었다 했어요. 아무 매가지 없고 너무나 약하고 약한 모습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쉽게 우리 저 사람 죽이자라고 할 만큼 가볍게 예수님을 평했다 이 말이죠. 가볍게.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품은 그 모습이었어요. 평소에 보통 사람보다 더 못한 그런 형상을 갖고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이 결국 예수님이 하늘의 독생자의 영광, 그걸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해요. 피폐한 영광, 뭐 쭈그러진 영광, 아무것도 아닌 영광, 그 영광으로 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기 아들을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죄 짓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죄를 짊어졌을 때에 주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처분하고 어떤 식으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인가를 예수님 미리 자신의 외모로 형체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십자가 달릴 때 그때 함께 있던 백부장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압니까? 뭐 가난한 자비 부자다 뭐 자리 바꾸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성경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내부에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지적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반응을 보인 사람은 우리가 거꾸로 살고 있구나. 내가 뭣도 모르고 지금 제가 뭐 된 줄 알고 살고 있구나. 내가 복수의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건 내 거고 저건 내 거고 이건 내 거고 이건 내 자식이고 이건 우리 가정이고 이런 식으로 내 것 아직도 운구당할 줄도 모르고 내 거라고 우기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래서 내 거라고 살아서 뭐 어떻게 했다나요? 그래서 니한테 들어온 이익은 뭔데요? 내 잘났다 그거밖에 더 돼요. 그게 신앙입니까? 잘못된 시선을 자기 눈으로 지금 뿜어내면서요. 잘못된 안목을 발휘하면서요. 자기 심판받는 것도 모르고 그래 살아가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키려는 내 목숨보다
더 큰 대가가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킨다. 이거는 무식해도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은 이미 마귀와 동행해서 나오는 마음이라서 누구든지 내 것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는 이 복수심, 반발심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달라질 건 없습니다. 모임에 참석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거쳐간 그 과정이 우리 속까지 말씀이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실 꿰듯이 이거는 우리의 이거 마귀적 마음이 질질 바깥으로 끄집어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속은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과정이고, 이거 뭡니까? 이게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한다. 이거는 주께서 손대고 있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대로 우리의 껍데기를 주께서 껍데기를 바꾸치기 된 그러한 마음으로의 정후와 정상을 보이기 위해서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방금 이야기한 그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신약적 입장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석해 놓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부터 보면 3장 7절부터 보면 돌에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우리에게 복수하는 죽이는 그 말씀의 영광도 이렇게 너무나 대단하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거기 말씀이 우리의 내부가 사탄과 함께 있고 지금 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지적하는 그러한 능력도 영광 있는 그러한 힘있고 영광 있는 영역으로 말씀이 작용한다면 거기서 그 죽은 우리를 끄집어내는 이 영광의 말씀도 죽게 하는 영광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길이 있을 것은 더욱더 영광 가운데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여야 더는 내 행동으로 내 죄를 씻는다는 그러한 마귀적 사고방식이 없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네 마음을 죽이는 그 일로 영광이 수독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죽었던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결합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능력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 말이죠. 이게 제대로 여러분 받으면요 이래야 돼요. 여러분 야호해야 돼요. 환호를 보내요. 환호를 보내야 됩니다. 왜? 내가 못했으니까.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외모가 이게 말씀이 들어온 외모인지 지금 튕기 나온 외모인지 품이 안 돼서 내가 질문을 하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 되었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었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 됩니까? 왜 주님께서 그냥 포도주 주면 되는데 왜 물을 길러다가 현장에 가서 포도주 되게 했습니까? 그것은 물 같은 우리 안에 이 안에 포도주라 하는 것은 예상치도 못한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게 우리의 포도주가 물 안에 잠복되어 있다가 성도에게만 이것이 얼굴로 이게 펼쳐지는 거예요. 성도에게만 말씀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느냐는 모르고
야, 이거 주최측에서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가져왔느냐? 꼭 눈에 보고 있는 것을 따져요. 어디서 포도주를, 이 좋은 포도주를 이 끝장에 내놓느냐? 어떤 과정을 몰라요, 과정을. 그게,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포도주입니까? 물에서 나왔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물 집어넣고, 끝까지 물이어야 될 우리를 해서 포도주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물 속에, 예수님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기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물이 포도되는 과정은 나이가 죽고 사는 과정이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비로소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썩어 빠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다루는 과정이 아니고 주께서 자신이 원하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생산 기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계속 고린도후서 보게 되면 12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으실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시고 수건을 그 얼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우리는 율법의 끝은 유학 때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은 끝났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끝났다. 그러면 끝이 뭐냐? 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이 있는 곳에는, 주의 영이시니 그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는 그 자유함이 주는 우리의 그 감격, 그 감격에서 나오는 그 징후, 표정은 뭐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왜? 내 마음은 죽었으니까요. 내 마음을 죽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욥기에 8장 7절에 보면 빌닷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나 오늘날 성도한테는 말을 바꿔야 돼요. 시작은 죽음이었으나 나오는 것은 감사가 나오는, 죽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끝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 물어요. 목사님, 제가 왜 불행합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슬프고 불행합니까? 왜 제가 모든 게 실패입니까? 어떻게 하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합니까?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제 답변은 그거예요. 불행의 반대말은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주께서 날마다 새로움을, 주와 함께 하사 새로움을 주시는데 그 새로움에 대한 고마움이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과거 이미 추워버린 내 마음이 어떻게 회복될까? 그거 붙들고 하니까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예? 얼굴 표정이 어둡고 불안하고 그래요. 새로움이 없으니까. 새로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이 지나가면서 나오는 게 말씀을. 근데 쭉 말씀을 안 봐요. 안 들어요. 뭐 이만하면 뭐 편안한데 뭐 됐죠. 이런 식으로. 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던 것과 다른, 내가 이렇게 예상 밖의 혜택을 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행을 논할 입장이 안 되는데, 인생 비극을 말할 자격도 없는데, 누구한테 배웠는지, 누구한테 본받고 사는지,
감사가 없고 불평이 대신하는 우리에게 이제는 주님의 복수 대상이라는 처음 자리부터 다시 다져서 이제는 더는 나 자신을 챙기지 않는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합시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이실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주님의 하나님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옵는 것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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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들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맘에 서러니와 주께서 날 맞아주시려고 영광을 향하는 영광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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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옵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지 않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